또 사이비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고 이해를 하면은 아주 참 곤혹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큰 영적 혼란이 오고 또 이단의 사슬에 그렇게 빠지게 되어지는 아주 무서운 내용입니다. 아무튼 제가 접하는 수많은 이단들은 거의 99%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해 가서 사람들의 영을 얽어매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하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더라도 인내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백마를 왜 탔겠습니까? 싸움을 하려고 탄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백마를 탄 자가 누구인가? 그 신분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옥과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 백마를 탄 자가 악의 세력과 싸우는데 그 명분이 뭐냐면 11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며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해서 그 명분, 이분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그래서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승리의 멸관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있고 자기만 아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인데 아는 자만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이 세상에 지금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 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탄절하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흥청망청 서로 선물 주고받고 낚시를 누리고 이런 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굉장히 거룩한 날로 지킵니다. 너무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이 입은 옷은 13절인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해요. 피 뿌린 옷. 피 뿌린 옷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심판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 보면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칭하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칭하는 세상이 왜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였는가 이 말이죠. 구약의 시대 때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 죽임 당하는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망한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망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망하는 세상과 함께 망하지 말고 속히 회개하고 빠져나와라. 이런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묵살하고 그들은 사람들을 죽이고 매를 때렸다.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정치든 경제든 종교든지 간에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것은 세상은 더 좋게 발전한다. 그리고 꿈을 가져라, 희망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로?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사라진다,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1차적으로는 자기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우주적인 하나님에 대해 심판이 반드시 집행되는 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 그때가 끝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입은 옷, 그 옷의 메이커가 무엇입니까? 옷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마를 탄 사람의 뒤를 따르는 무리가 있는데 14절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백마를 타고 뒤를 따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큰 무리가 따라가는데 그들이 입은 옷이 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라고 하여, 세마포는 히브리어로 셋이라는 단어로 있습니다. 아주 가는 배옷, 고운 배옷.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 때에 쓰여진 그런 옷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세마포, 삼배옷이죠. 삼배옷을 가늘게 이렇게 빼내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하얀 물을 입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얀 물을 입히게 되면은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한 빛난 마포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로는 세마포 옷이라고 하고, 히브리어 언어로 이야기한다면은 그 고급 옷감에 속하는 가는 배옷, 실옷, 이렇게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튼 옷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신부들이 입는 옷,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이 입고 살아야, 일생 동안 입고 살아야 할 옷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 옷은 외형적으로 어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또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무슨 흰옷을 입고 예수 믿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마음에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고, 대부분 옷은 사회적인 이치와 그 신분을 구별하는데 그 옷을 달리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왕이 입는 옷, 또 귀족이 입는 옷, 천민이 입는 옷, 노예가 입는 옷,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고, 또 직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직업과 신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옷을 입고 있어요. 의사가 입는 가운, 또 뭡니까? 또 경찰관이 입는 옷, 제복, 군인들이 입는 옷,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또한 옷은 그 사람의 성격과 문화와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사람의 성격에다 옷을 좀 색깔도 그렇고 어떤 디자인도 다르게 입는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문화적인 그런 시대를 반영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의 가치관이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어떤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에서 통일된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또 구분하기도 하죠. 그러면 성경에서의 옷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걸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먼저 말씀드린다면 구별된 자들이 입는 옷이죠.
또 신분,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고 우리의 위치를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옷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어린 양의 피에다가 이 자기의 더러운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옷을 입은 자들, 그 신분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입는 옷, 이것을 외적인 옷이 아니고 그 마음에 입은 옷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4절 보면은 4대 교회가 있는데 4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흰옷.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좁히자면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권위를 말씀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만 입고 있는 유니폼이에요. 이 옷을 누가 먼저 입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이게 지금 이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이 뭡니까? 말씀의 말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누구냐라고 현재 성경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자기 옷을 벗고 그리스도가 입으신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입으신 내 옷이 아니에요. 내 옷은 이 외형적인 옷을 말하는 게 이 마음의 옷을 벗으라는 것이죠. 자기가 현재 살아가고 있던 삶의 방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삶의 가치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가 입으신 말씀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면은 말씀을 계속 따라가도 그 깊어지면은 결국 도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만남이 오는데 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예수께서 싸우시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무기가 입에서 나오신 뭐라고요? 예리한 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만국을 치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친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싸워야 할 성도의 영적 신분이고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미국이란 나라가 참 전쟁을 많이 하죠. 죽고 죽이는 전쟁을 많이 해요. 그 나라는 성경을 근거로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마음의 말씀을 입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하는 것이 위협하고 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이게 성령이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전된 우리가 악한 세력과 이기는 싸움의 그 무기는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을 뭐라고 합니까? 말씀의 검이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말씀의 옷을 입고 영적 전쟁터에 들어가서 영적 전사의 싸움을 일생 동안 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다시 더 나간다면 말씀에 오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또 더 나간다면 말씀의 옷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흘러들어와서 그 마음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에는 그냥 옷이 아니고 광채가 나, 광채. 어떤 광채가 납니까? 본문을 보니까 에베소 6장을 보니까 의와 진리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의 광채가 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의를 발견하고 거기에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영의 눈이 떠지는 상태를 말씀하죠. 아무튼 이렇게 돼서 예수님께 타시고 또 그 뒤를 따르는 큰 무리가 백마를 타고 가는데, 이 백마가 무엇이냐? 전쟁터의 장수들이 타는 말인데,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악한 영의 실세들과 싸우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모든 걸 총집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이 보면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를 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기도. 그래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말씀을 따라간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그 실체가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예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셨죠. 육신이 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이루시죠.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 마음에 피 뿌린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피 뿌린 옷을 우리가 입고 현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죄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긴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말씀대로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말씀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로마서 13장 14절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게 예수의 옷을 입으면은 정욕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십자가의 형태의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상태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심령에 부어주셨어요.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가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도록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2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세례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러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욕망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부들이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한계가 있고 이 세상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자들이 서게 될 날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어떤 형벌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정욕과 탐심이 죽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훨훨 타고 있는 지옥불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지옥불이 어디에 타고 있습니까? 마음에서 타올라요. 엄청난 견딜 수 없는 그 욕망의 불길이 마음에서 훨훨 타올라서 욕심이 잉태하는 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욕망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백마를 탄 자와 그 사탄의 군대가 싸우잖아요. 싸워서 누가 승리를 합니까? 늘 늘상 이기고 이기신 분은 백마를 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셔서 이들을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 붙는 못에 던진 자들을 잡아서 보니까 신원을 하게 보니까 그들의 신원이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고 여러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자들과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좀 몰라도 영적인 민감도는 굉장히 날카롭고 냉정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그래 좋아요, 사랑해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말씀의 민감도는 굉장히 정확하고 분별력 있고 냉정해야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은 내 자신의 영혼이 어느 순간에 미혹을 당하여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절은 이렇게 또 끝을 맺습니다. 그 나머지 말탄 자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고 합니다. 모든 새. 아무튼 그 죽음까지도 그 시체까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새들이 다 와서 쪼아먹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라 합니다. 죽음은 시신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세상이 평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잘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일이 잘 되어간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영적 경각심 안에서 세상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또 말씀의 금을 가지고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말씀 안에서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만이, 이 영적 갑옷을 잘 입고 살아야만이, 어느 누가 미혹을 한다 하더라도 이 옷고름을 풀지 않아야 합니다. 단단히 조여 매시고, 진리의 허리를 딱 동여 매시고,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날마다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삶의 의미 안에서 영적인 전사로 삶을 살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게